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같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앞부분에 나오지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들을 일부를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춰 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신할산 최고 명품 외투 2벌과 그리고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자신의 그 텐트, 장막 그 땅 밑에 파서 감춰 둡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던 아이성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살펴보니 소수라. 모든 백성을 다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굳이 이 모든 백성 다 데려갈 필요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 한 2, 3천 명 정도만 데려가도 충분히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던 2, 3천 명이 아이성 군사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한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물같이 녹으면서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들이 되돌아오고 맙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건너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났으니 만일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도리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패배를 당한 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패배를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한 내용을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너희들이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 일을 행해라.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하고 그 뽑힌 집안별로 제비 뽑기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범죄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구는 그 이후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성들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요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절을 이번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자, 8장 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그 이후 정복되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성을 정복할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부터 정복할 때는 그 땅에서 얻은 전리품을 백성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운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한 것을 그들은 누리기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성자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이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앞서가며 이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을 내가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11조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에서 바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패배를 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로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같은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란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몸의 한 기관이 아프면 그것은 그 한 부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의 어떠한 잘못이 바로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러한 교훈과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당연히 다음 우리가 정복할 성을 살피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저 정탐꾼에 보고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3천 명만 가도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서 나갔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만일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갔다가 패배를 당하고 정말 그 소중한 생명 36명이 죽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래 비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어떠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하여서 그를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다입니다. 마땅히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들어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전쟁, 모든 싸움 앞에서 당연히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싸워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꼭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다 아는 상식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상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커먼센스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혹시 내 안에 어떠한 결정이나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탐욕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걷어내며, 그리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살피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크든지 적든지 우리의 어떤 상식과 지혜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먼저 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